오늘 우리가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그림이 그려지죠. 내용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알려면은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비유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은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걸 알려면 이 비유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두 아들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두 아들 포도원 농부 비유의 결론이고 또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와 포도 농부 그리고 혼인잔치 세 가지 이 비유의 공통점은 오늘 이 제목처럼 내가 누구냐 이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맞느냐,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누구냐, 이 질문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조금 나눠보도록 합시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권위, 영적인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시쳇말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나온 권위로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두 아들의 비유이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것이 대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그런 너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런 너희가 그렇게 욕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사람을 깔보고 무시했던 그들이 너희보다, 지도자라고 부리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이고 상식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메시지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거절한 것으로 모자라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초대장을 가지고 온 임금의 종들을 조롱하고 죽여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뒷부분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관련해서 작은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예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을까?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왕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왕이 꼭지가 돈 겁니다. 시쳇말로. 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왕이 두 번 이렇게 화를 내는데요. 그냥 화를 냈다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서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화를 냈다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냥 된 거예요. 완전히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잔치가 누구의 잔치냐는 거죠. 누구 잔치입니까? 이 왕의 그 환갑 잔치가 아닙니다.
왕의 칠갑잔치도 아니에요. 무슨 잔치예요? 아들의 혼인잔치, 왕자의 결혼식. 그 왕자가 왕세자일 수도 있죠. 다음 왕일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왕자의 결혼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그 초청이 무시당하죠.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절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내가 거절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의 종들을 목숨을 해하는 그런 반응으로 왕을 경멸하는 거죠. 그 초청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온 나라의 잔치 아닙니까? 준비에 여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 출가시킬 때 대충 하셨습니까? 대충 안 하셨잖아요, 그죠? 대충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딸내미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대충 안 될 것 같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충이 됩니까? 심지어 왕의 아들인데 뭐가 아깝겠고 무슨 걸림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지존 그 나라의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왕이 하객을 초청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웃 나라의 사람들도 초청했을 거고 온갖 사람들을 다 초청했겠죠. 한 번 초청하는 걸로 부족해서 제일 좋은 것, 살진 것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일일이 종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거듭해서 보내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왕이 초대를 받으면 두 번, 세 번이고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겠지만 왕이 초대장을 이렇게 거듭해서 보낸다는 것은 왕의 위엄을 다 내려놓은 거죠. 왜? 아들의 결혼잔치에 최선을 모든 것을 다 하고 주고 싶거든요. 그 모든 권한과 위엄을 내려놓고 친절하게 완곡하게 두 번을 거듭해서 그것도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자, 그나마 이만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만하면 가야죠. 그런데 분위기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예사롭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쁨에 충만해 있는 이 왕과는 달리 초대를 받은 두 번이나 직접 사람이 와서 이제 가십시다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왕자의 결혼식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왕의 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종말의 현상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맞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이 말씀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다음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럼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 백성들의 혼인잔치죠.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배려와 그 초청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고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거절한다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복음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로 나는 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길로 가고 거절했다는 말은 결국 왕과 이 왕자를
욕되게 욕보였다는 뜻이죠. 왕을 왕 대접하지 않았고 왕자를 왕자 대접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의 자기 생각, 자기 유익,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유익,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 밭으로 간 거예요. 내 장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있던 남아있던 자들은 그 왕의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겁니다. 내 것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유익이 구원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커튼을 닫아놓고 참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우리 앞에 비추어질 때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것으로는 표현이 안 되죠.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 왕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십시오.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를 보낼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군대를 보낼 일입니까? 이게 전쟁을 불사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전쟁을 불사할 만한 일이에요. 군대를 보낼 일이에요.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합니다. 다 진멸해버려요. 하나님의 종을 해한 자들을 그냥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살던 터전을, 그 생활을, 터전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죠. 종합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존재 자체를 그냥 싸그리 그냥 없이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도 해하고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생활도 그냥 없이 해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노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왕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던 거죠. 신하에게 있어서 최고는 누굽니까? 누가 지존입니까? 왕이죠. 왕이 없으면 신하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왕은 신하에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신하는 왕을 반역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죠. 초대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한번 참 살펴주세요. 네. 초대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왕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신하에게 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치 때문에 그들은 왕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중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가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절, 이런 거부, 이런 무시, 이런 무례함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완곡한 구원의 초청을 늘 거절했죠. 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사로잡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사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거절한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초청을 받고 구원이라는 것을 맛본 자가 지금 오히려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서
더 악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진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진노한 까닭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마태는 예복과 관련된 마지막 10절 이후에 별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알려왔던 두 아들의 비유, 그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의 결론을 이 예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말씀처럼 이제 구원에 대한 초청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이 발송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초청해 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그 지역의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초청이 이제 발송된다라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증거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와 건강한 자와 병든 자와 무능한 자와 유능한 자, 이 모두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을 먹고 마실 때 저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바로 이 구원의 초청이 모든 사람, 내 거리에 그 길을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잔치가 그 다양한,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로 함께 북적대는, 가득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옛날에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교육자 수련회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저보다 한 해 이제 선배 되는 전사님이 답을 하나 내셨는데, 교회는 잡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미는 다 이해되시죠? 교회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같은데, 근데 말이 어감이 조금,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잡탕이라고 표현하냐, 어감이 조금 안 좋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는 정말 그래요. 온갖 사람들이,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온갖 사람, 누구라도 이 교회를 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무도 어때요? 막지 않아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럼 다른 곳은요, 다 막아요. 조건이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안 되면은 막죠. 우리는 그 기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런 일말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마트에 파는 잡곡 봉지처럼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로 가득합니까? 약한 자도 있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무능한 자도 있고 유능한 자도 있어요, 건강한 자도 있습니다, 부한 자도 있고 유능한 자도 있죠. 모두가 이 잔치에 지금 초청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모두가 왁자지껄하게 이 교회의 혼재성이라고, 혼합성이라고 부르는 이 다양한 공동체에 드디어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간은 11절, 왕이, 임금이 그곳에 온 거예요. 임금이 이제 누가 왔는가 싶어서 이렇게 와서 그 참여한 면면을 살피는 겁니다.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백성의 혼인 잔치에 참석해서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이들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중심, 예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복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석을 보면 다양하게 이 예복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예복은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예복을 이렇게 마련해서 건네주는 것이다, 이런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든 저렇든 결과는 다르지 않죠.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 잔치에 내가 받은 예복이라도 안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받았으면 입고 들어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들어간 거죠. 내가 준비했든 누가 주는 예복이든 관계없이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관한 개념을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와 앞으로 임할 최종적인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두 걸음 뒷걸음 쳤다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래가 어쩌겠노, 또 송곳을 한번 찔렀다가 그래도 담임 목사 그래도 자기 빼기하면 한 걸음 앞으로 간 거니까 괜찮아요, 그 말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세 걸음 갔다가 또 두 걸음 왔다가 아이고 어쩌겠노 하다가 결국 두 걸음 앞으로 왔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 성화예요. 말씀 듣고 한 방에 안 되지만 또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듣고 또 애쓰고 또 애쓰는 이 과정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천국 잔치는 이미가 아니라 마지막 잔치를 뜻해요. 이미에 해당되는 천국은 우리가 이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누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서의 잔치는 예복을 갖춘 자만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복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복을 갖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판단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그것이 예복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이제 그 율법으로 점철된 나의 옛사람을 싹 벗고 이제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예복을 갖추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과 이 죄에 대한 그 연약함을 임기응변으로 잠깐 가릴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순전한 예복을 갖추셔야 돼요. 주일 예배 꾸준하게 갔으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 없겠지, 여러분, 이게 순전한 예복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복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복은 심판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2절 말씀처럼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못해요. 말할 기회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최후 변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왕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 신자의 마땅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오늘처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표현은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장면이 전부 다 최후 심판의 때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 말은 지옥 같다라는 소리예요. 최종적으로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가.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전한 예복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만큼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구원,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귀에 들리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예측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목사도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도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신앙 고백을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더 대표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과 믿음으로 행함,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자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복은 이런 교회 안에 복잡한 섞여 있음, 혼재되어 있음, 이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잖아요. 참된 제자도 있고 가짜 제자도 있잖아요. 이런 혼재됨 속에서 진짜 제자, 알곡, 하나님의 참 백성을 걸러내는 필터가 예복이에요. 그 예복 없이는 갈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흔히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최후 심판은 믿는 자도 받고 안 믿는 자도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종교를 즐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서, 목사라고 하여서, 직분자라고 하여서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안심할 수 없어요. 안도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믿음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혹 내가 아닐까라고 이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복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실현하는 예수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고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고백하고요, 찬송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요, 감격하지요.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혼재, 혼합, 알곡과 가라지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주여 주여 하고 감격하고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그것은 함정이죠.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가라지가 뽑히고 거짓 제자가 제거되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지막 천국에 그의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합당한 반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반응은 반드시 성경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임의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소금이 그 소금의 맛과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게, 선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봉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유리처럼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 다 드러내 보이면 세상에서 손해 볼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이쁜 게 없어요. 꼬맹이 3살짜리 꼬맹이가 지 나름대로 꽁꽁이를 계획을 가지고 아빠 엄마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짓말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딱 보이죠. 턱 보면 다 보이죠. 보이죠. 물론 그 자체가 그래도 그것도 이쁜데, 귀엽고 이쁘긴 한데, 요놈이 그게 보인다는 것은 그놈 속이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속이 투명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니까 이쁜 거예요. 투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허물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니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아이고 이놈 네가 그런다고 내가 속나 하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한 길 사람 속 들여다볼 수 없다 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직하고 투명한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가슴 속에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백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우리에게는 뒤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게 뒤따라오지 않는 것은 내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속은 가려놓고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투명한 사람은 그 삶이 당연히 나타나요. 투명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잔치 자리까지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함께 나가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봉덕교회, 진짜 교회, 봉덕교회 교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칭찬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나 자신의 삶에, 오늘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한번 실현해 보기를 도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34장